오늘 말씀은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욥기 21장의 말씀은 20장에서 소발이 악인은 형벌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29절까지 계속 나열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악인이 벌받고 고난당하지 않더라.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것이 이 세상에 많은 것,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그것을 지금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지. 자꾸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욥은 얘기해요. 나 악인 아니야. 그러면서 21장 1절부터 계속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 나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들과 같지는 않아 하면서 중간에 한번 찍고 넘어가면서 이제 17절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악인이 어떤지 너희가 얘기한 그 말이 틀리다. 이 세상 삶은 그렇지 않더라. 봐라 하면서 말하는 것이 17절이에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이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몇 번이나 그들에게 임하는지 봤냐?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얘기하기를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였지 그렇게 된 게 몇 번이나 있었어? 봤어? 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의인이니까 내가 당한 이 고난을 가지고 악인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걸 얼마나 봤느냐. 사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지금 훈련받아서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없죠. 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근데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죠. 남편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남편 말 듣고 그냥 또 교회 좀 안 나가고 이러면은 남편 집 안 나가고 그러냐 구원 놓치고 그냥 육으로는 형통하게 살아가요. 남편이 돈 버는 거 갖고서는 즐겁게 놀러 다니면서 주일날도 뭐 그냥 그러고 행복하게 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니 그러니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하자는 대로 가족이 하자는 대로 해 가지고 그럼 편해.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또 잘해 줘. 내 말 들었다고 좋아 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 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저 육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볼 수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 편하게 산다고요. 저도 하나님 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너는 주의 일만 해라 하는 음성이 들었을 때에 집사일 때에 하나님 저 신도경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부모님이 목회하면서 너무나 어렵게 가난하게 정말 사랑한 걸 받기 때문에 절대 죽어도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죽어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목회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삶이 고단하거든요. 저는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저 신도경인데요.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마음도 뭐 정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음성으로. 다른 분들 이렇게 막 음성 듣고 또 신학교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저는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막 부모님을 봐서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미팅을 한 번을 안 했어요. 왜 미팅도 한 번을 안 했느냐. 정말 제 그때 어린 마음에 정말 솔직하게 재수 없이 혹여라도 목사님 될 사람을 만날까 봐 미팅 안 했어요.
미팅도 안 했어요. 정말 재수 없이 그냥 잘못 만날까 봐. 이런 어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너무 가난도 싫고 그냥 부모님이 그냥 말도 못하고 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한마디 하는데요. 거기다가 바른 소리 한마디 하면요. 그날로 교회 떠나요.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늘 참아야 되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나가서 또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저 수없이 그러고 살았거든요. 저 목회하면서요 수없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내가 영으로 얘기하는데 육으로 받아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 아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밖에 많이 그러고서는 그냥 내가 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모님이 그렇게 산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어유 손해 보는 인생을 사는 거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이제 진리를 알고 제 안에 천국이 세워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 하나님 저를 안 불러주셨다면 또 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냥 육적인 일,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기쁘고 그런 것 거기서 또 머물렀다면 하나님 난 이것이 좋아요. 사람 돌보는 일을 저는 좀 성향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향이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그것도 좀 산당이에요. 우리 엄마가 꿈이 고아원을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하는 것을 잘하셔서 정이 많으시고 자상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성품이 저도 좀 많이 물려받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엄마가 늘 꿈이었다는 것처럼 성향도 비슷하니까 저도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좀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또 하셔서 불러주셨지만 그래서 기쁘게 했어요. 그 일은 뭐 밖에 가 있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딴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 한 군데 하기도 어려운데 그 몇 군데를 돈을 3배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아도 제가 썼나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 썼지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헌신한 거예요. 그냥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성향이 맞으니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저는 기쁘게 했었죠. 근데 그때는요. 그래도 괜찮아. 애들 야단도 치고 바르게 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 목회 시작했더니 어디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야 이거 목회가 더 힘들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들 살면서 속도 썩이고 막 속도 썩고 했지만요. 그래도 아이들요 잘못할 때는 바른 말도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 목회는요 바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뭐 듣기 싫다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은 고난의 길이기도 한데 그러나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암이 많이 걸려요. 참으니까. 특히 사모님들이 암 되게 많이 걸려요. 그냥 다 참고 살아야 되니까. 옷을 이쁘게 입으면은 옷을 이쁘게 입는다고 옷을 이쁘게 못 입으면 후지게 입는다고 어유 저렇게 촌스럽게 입냐 그러고 하여튼 그냥 도마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저한테도 얘기해요. 굳이 안 얘기해도 되는데 와서 그렇게 목사님을 갖고 그렇게 사모님을 갖고 그렇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설교하면은 왜 누구만 이뻐하냐 그러고 예. 누구만 이뻐한다 그러고 아니 그렇게 우리도 같이 살자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그래서 그냥 날마다 욕먹는 게 일이에요, 일. 아 왜 맨날 왜 회개 얘기만 하냐 그러고. 응 그러니 성도가 없지 않냐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막 이래 가면서 부흥시키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뭐 그냥 막 늘 선생님들이 많아 가지고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도 뭐 들으려고 안 하니 그냥 낮은 자로 사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위로로는 절대 되지가 않아요. 어느 날은 남편이 얘기해요 목사님이. "힘들지? 그래 알아.
그런데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지금 그냥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나를 좀 추스릴 수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이게 지금 욥도 나를 좀 추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추스리고 그나마 막 정말 몸도 아프고 상황도 힘든데 자꾸 옆에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욥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욥을 이해하려니 왜냐하면 욥이 너무나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뭐야 이게 욥이 믿음 하나도 없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겪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그 참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나는 목회는 죽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우리 형제들이요 눈이요 다 튀어나왔어요. '쟤 미쳤구나.' 아니 그걸 다 보고 나서 그 길을 간다고? 그 표정으로 다 보여요. 말은 굳이 안 했지만 표정으로 보여서 늘 불쌍한 모습으로 했죠. 왜냐면 우리 부모는 성도들하고 싸우질 않았거든. 싸우지 않고 그냥 참아내고 그냥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도록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목사님들이 또 막 이렇게 그랬으면 막 바른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제 했었으면 '아 목회는 또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다 부모가 한 걸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침묵하셨으니까 침묵하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우리가 지금 침묵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당을 부시는 거니까 그래서 산당이 제가 많이 또 그래도 부셔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지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몇 번이나 이렇게 힘들게 하던가. 세상 사람들 봐봐.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이 더 고난받고 더 힘들잖아요. 오히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저는 요도수 목교 다녔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은요. 막 경호원에 막 좋은 집에 막 몇십억짜리 집에 막 제일 좋은 차에 이러고 살아서 우리는 다 그게 꿈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잘 잘 살고 멋지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지. 성공적인 목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정말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소나무 뿌리 뽑아서 막 신유 은사만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야. 목회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지금 싸우고 유산 때문에 싸우고 부모님 아버지 고발하고 그냥 돈이 우상으로 가버려 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습을 전 따라가고 싶었어요. 우리 그때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그 시대에. 그 우리 성기로 목사님이 뭐 너무 막 존경스럽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신유 은사를 받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은 그 길이 아니야.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라 그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자로 삽시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들렸어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부자로 사는 건데 이것을 다른 교회는 안 가르치는가 보다. 이게 부자로 사는 게 맞지. 왜 그렇게 사실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기도. 물론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사는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정말 선교하라고. 그래서 지금 선교하면 하나님의 물질을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부욕해 되는 또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욕해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알렸지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성도들은 육만 붙잡는 거예요. 그 말만 붙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날마다 말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고 날마다 말씀했지만 뭔지는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 입으로만 성령 충만하고 내가 꿈꾸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부자로 사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이게 축복이지로 그 시대는요 그렇게 신앙생활 사실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그게 이제
꿈으로 살아가는, 육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오랫동안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자녀들이, 그 목사님 자녀들도 정말 이렇게 서로 원수지고 다투고 유산으로 서로 법정에 서고 이런 삶을 살게 만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좀 내려놔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셔요. 그러니까 욥이 봤을 때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산 거였고, 그런데 정말 죄인들은 좋게 잘 사는데 저들이 나처럼 고난 당해보냐? 안 당해봤지. 저도 정말 말씀대로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저는 천국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알아요.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육으로 살았을 때 교회는 다녔어도 육의 삶으로 그냥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제 안에 천국이 없었어요. 저 시댁 식구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만 있었고요. 시어머니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리를 아니까, 진리 안에 거하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나랑 성향이 그렇게 다른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연애 때보다도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구나. 그러니 그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겉의 것을 보고 살아갈 때는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도 하나님이 걱정 없어요. 우상이 아니니까. 하면 말씀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욥과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제약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셨다라고 너희가 얘기했지라는 거예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냥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절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얘기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제약을, 너희의 제약을, 자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의 자손을 위해서 쌓아뒀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아. 자신이 그 죄는 받아야지 자기의 죄를 알게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좀 의역해서 좀 쉽게 좀 풀어서 기록해 주셨어요. 뭐라고 19절을 표현했냐? 이것이 그냥 읽기는 너무 어렵게 해석이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자기 죄를 깨닫는다. 라고 지금 그 친구들이 한 얘기들을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잘못되고 이거 다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않아. 우리 자녀 죽은 거 내 죄 때문에 죽고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맞지 않아. 하면서 20절에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자기의 멸망, 자기가 멸망되어서 그것을 자기 눈으로 봐야지. 그래야지 그 전능자의 진노, 이 벌을 자기가 마시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야. 이거 내 죄 때문에 뭐 자녀가 다 잘못되고라고 할 수 없어. 물론 산당처럼 내려오는 건 있죠. 물론 영향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어도 내가 영향을 이겨내고 말씀 안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인생이 21절에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 이제 달수가 죽을 날이 다가왔어. 죽게 되었어. 그러면 자기 집에 대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조롱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서
그 자녀들 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높은 자 영적인 그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데 누가 지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이것은 틀렸어요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이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께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겠느냐. 지금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내가 나같이 의인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 이걸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지식을 이건 아닌 거예요 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거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입을 다물 뿐이다. 나도 알 수가 없어 왜 이러시는지. 그렇지만 대속자가 살아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이것을 모른다면, 대속자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는 육의 형통으로만은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 이 땅은요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100년도 길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금 70, 80 되신 권사님들은요 금방 왔어. 눈 깜짝할 사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권사님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 금방 가는 인생인 거야. 그런데 이 100년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이것을 아는 자만이,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대속자가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욥도 정말 대속자가 있어서 나를 구원해 줬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이제 다시 만날 거야. 내가 이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경외하고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하는 자,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속자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그렇지 않고 육으로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2000년 전에 죽으셨다고 아이고 감사해요 저 구원시켜줘서. 그런데 당장 하나님의 돈을 주시고 당장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그것만 우리가 먼저 앞선다면 아직은 좀 고난이 또 더 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됐을 때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정말 천국이 임하여서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 어마어마한 고통, 여러분이 평생 당할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지신 그 어마어마한 그 형벌을 당하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조금 부족한 것,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과거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근데 지금은요 저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언덕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에는 고난이었어요. 부모님 보니까 그 길 따라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 가치와 이 진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 아름다운 영광은요 정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정말 사도 바울 같이 그 어마어마하신 분의 그 뒤를 쫓아서 또 저도 그래도 그 산 넘고 바다 건너 정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모든 위험을 겪으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길은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뿐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그 길이 아름다워졌어요. 이제 저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뭐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해결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제서야 누리게 되니 그냥 죄송할 뿐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만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요번 계속해서 이 진리를,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 대속자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로다, 은혜라고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대속자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친히 38장에서 만나 주시지만 욥아 너 곧 힘들었지? 하지만은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날 때 42장에서 내가 그동안에 그 한 말, 지금 이렇게 진리도 모르면서 막 얘기한 말들 다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거두어 드릴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보혈의 그 회개가 은혜로 보혈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얘기해요.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은 보면 정말 부자로 살다가 자녀들도 부자로 살고 죽을 때도 뭐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고 아주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더라.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도록 지금 행복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다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똑같이 죽어. 나도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죽던 의인도 죽던 악인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던 그냥 다 흙 속에 묻혀서 다 그냥 구더기가 파먹는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육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하니까 그냥 육으로 살다가 그러고 죽지만, 그러나 몸은 비록 구더기가 파먹을지언정 그러나 우리 영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몸조차도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 완전한 변화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나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의 세계를 모르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놔두지 않으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기대만 조금 내려놓으면 돼. 내 꿈만 좀 내려놓으면 돼. 주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할렐루야,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육으로 내 꿈만 꾸지만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비전이 펴지며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힘들 것 뿐인데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요 이제 얘기합니다.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다. 이제 막 친구가요 미워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들이 정말 조금 지금 편안하다고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주 너희들 속셈 다 알아 하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해요. 지금 악인에 대한 친구들의 말을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이 말도요 잘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너희의 말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지금 나 집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 지금 조롱을 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물어봐라. 그래서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악인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이 말을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쉽게 풀어주었어요. 뭐 어떻게 풀어줬냐, 30절에 이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 한다. 지금 길 걷는 사람 나그네들 다 돌아봤더니 악한 자들 다 잘 사네. 악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내리지 않네. 그래서 세상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대충 믿는 사람들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다 고위층에 있어서 정보 알아갖고서는 그냥 허들의 땅 사가지고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집도 몇 채 쓱 가지고 막 땅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자기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거 다 정보 빼가지고 알아가지고 그래갖고서는 그거 나중에 다 문제돼도 그래도요 뭐 대대손손 지금 잘 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봐라. 그들이 더 잘 살지 않냐. 감옥을 갔다 왔는데도 잘 살아. 책값 조금만 치러지고 다 빼줘 또 다 빼줘. 죄인들 다 빼주고 그냥 잘 사는 사람 계속 잘 사는 거예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요 가난하게 살지 친일파들이 다 잘 살잖아요. 그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게 그러냐? 이게 바르게 잡아줘야지.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나그네들한테 물어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위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육으로 잘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계시나 보다 다 와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육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의 나라에 바벨탑 쌓는데 관심이 있으면 이것이 허물어져야 그 다음에 12장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가는 인생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건너가지 못한다면 세상의 나라에서 내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내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는 없어요. 이것은 창세기 12장까지 넘어갈 수도 없어요. 11장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세상 나라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2절에요. 이제 그는 그 악한 자들은요.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는 그를 무덤에 메어가고 악한 자들 정말 부자로 살다가 대대손손 지금 악을 행했는데도 잘 사는 인생들이 무덤에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켜 아주 호화스럽게 해가지고 그 무덤까지 지키고 그럼 죽어서도 무덤이 찬란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아주 좋은 곳으로 때를 잘 입혀가지고 막 무덤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서도 편안히 정말 복받은 집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도 이렇게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는 거야. 아주 그냥 부드러운 거 가장 좋은 것으로만 수위 입혀가지고 그래갖고서는 무덤도 멋지게 만들어서 막 때도 막 엄청 아름답게 해가고 입혀놓고 누워 있는데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었느니라. 조문객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아이고 하고 하면서 호상이라 그러고 아이고 좋은 데 갔겠다고 사람들이 왜 줄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로 오고 이렇게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장례식장 가봐라 묘지를 가봐라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지금 빨리 회개해. 그럼 너 다시 다 회복해 줄 거야. 이거 헛된 거야. 이거 헛된 위로하지 마. 그래서 처음에 2절에서 너희 내 말 잘 들어봐. 너희가 내 말을 들었는 것이 내 위로야. 그런데 너희들의 한 말이 위로가 되겠어? 위로가 안 돼.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거 봐라.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알아. 그런데 헛되이 위로하지 마. 이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위로는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마침내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구원자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셔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구원을 위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는 거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거야.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듣기는 싫어도 그래도 이것을 부여잡고 살아야지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이웃들이 구원이 이루어가는데 지금은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요. 앞으로는 더 비어갈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그 바벨탑 쌓느라고 12장까지 이제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11장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신약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알 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걸이 하나 차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오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제 정말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이 무슨 크게 큰 가치가 있겠어요? 구원에 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 부잣집에 살아서 정말 뭐 50평, 100평 집에 살아요.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조그만 방 한 칸에 살아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나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직 나의 소망이 대속자 예수님이 되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을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헛된 위로를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야.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면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잘 되는 건데, 아버지 날마다 육이 잘 될 거라고 위로하는 헛된 위로로 아버지 오히려 또 망상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진리를 반드시 먼저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독생자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주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 하나면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 주시는 축복으로 이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멋진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